안녕하세요. 1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두려운 인생길, 어두운 인생길에 빛이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갈 길 잃은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며 지도받게 하시고 고치며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와 어려움과 환경들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과 혼과 육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찬송가 410장, 새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알아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가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3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질문이 좀 이상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좀 이상하죠. 이 당시에는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여성을 무슨 소유물처럼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냐, 아내를 버릴 수 있냐 물어봤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당시에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두 큰 그 율법을 해석하는 그 이제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문화생들이 있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일단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혼을 쉽게 허락하기도 하고 보수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던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걸랑, 그래서 남편이 그걸 기뻐하지 않걸랑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고 이혼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수치스러운 일이 과연 뭐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혼을 쉽게 허락하기도 하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수치되는 일을 간음, 간통이라고 하는 성적인 어떤 실수로 딱 한정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 배우자가, 이 아내가 예를 들어서 간음을 저지른 것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되게 이제 어렵게 만들었고, 보수적으로. 그 다음에 힐렐 학파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밥을 태워도 뭐 아침에 봤는데 막 씻지도 않고 사자머리 하고 막 그렇게 나와서 영 보기 싫었다. 그래서 기분 나빴다. 그거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과대 해석해서 좀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는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 안에서도 이혼하면 죄야 뭐 이렇게 딱 막는 경우고, 힐렐 학파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성격 차이. 야, 그렇게 성격이 다르면 못 살지. 그러면 이혼해야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참고 사는 것도 좋은 거지만 인생의 어떤 평강을 위하여,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서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살 바에는 그래도 깔끔하게 헤어져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냐. 이것이 바로 힐렐 학파예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이런 거죠. 자, 예수님께 일단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둘 중에 어떤 견해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4절과 5절에 보면 결혼에 대한 의도를 말씀하세요.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자, 예수님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하신 그 근본 이유, 결혼의 근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 이것도 아니었고, 뭐 너네가 서로 사랑하면 결혼해야지 이것도 아니었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뭐 성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때문에 부부가 하나 돼서 잘 살아야 돼 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한데, 처음에 하나님이 결혼을 디자인하신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둘이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는 거.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 되게 왜 어떻게 하나 됩니까? 서로가 깨끗할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서로에게 불순물이 없을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룩해야 하나 됩니다. 근데 인간은 서로 하나 될 수 없죠.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사실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의 목적은 happiness, 행복함이 아니라 holiness,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부부가 함께 막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고 싸우는 가운데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거를 떨쳐내고 회개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듯 내 쓴뿌리가 빠져나가고 내 부족함이 빠져나가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영적 거룩함, 그거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적 거룩함이 서로를 통하여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상대방을 통하여 나를 보는 것이죠.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는 나 이런 사람 아니었다고. 내가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아닙니다. 원래 꼬인 인생이었어요. 원래 부족한 인생이었고요. 원래 하자가 많은 인생이었죠. 근데 그거를 교육으로 가리고 집안 배경으로 가리고 돈으로 가리고 뭐 훈련했던 인격으로 막 가리면서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어필하면서 살다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부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루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진짜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막 이만큼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상대의 단점, 연약함, 부족함들이 보이면서 못 참겠다고 탕 터져 나오는데 사실은 상대의 단점이 보였다기보다는 내게 감춰져 있던 쓴뿌리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상대는 나에게 있어서 퍼스널 트레이너예요. 개인 강습을 해주는 트레이너예요. 어떤 강습이냐? 내 안에 있는 옛날부터 감춰져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진짜 꼴보기 싫은 트레이너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는 것, 즉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뭐 행복함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고 서로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6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내가 내 임의로 성격 차이다. 그리고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시간 여기서 지금 요 9절의 성경의 의도예요. 그랬더니 7절에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게 해줬는데 그럼 모세가 말한 게 틀린 거다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혼하면 안 되는 건데 인간 본성의 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지 이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음행, 성적인 범죄함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당시에 불문율, 그러니까 성경의 의도였던 것이죠. 사실 이제 이 음행,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왜 다른 죄도 아니고 굳이 꼭 간음만이라고 그랬을까? 사실은 간음은 둘 사이를 가로막는 뭐랄까요? 내가 한 여자만을 사랑했는데 다른 여자도 난 당신도 사랑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처님도 좋아해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가로막는 하나님과의 합일,
하나됨을 가로막는 어떤 것도 다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음행한 경우에는 이제 왜 이제 이혼이 가능하냐? 이 하나됨의 원리를 깨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음행하는 거 외에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폭력적이다, 아니면 여자가 도벽이 있다, 뭐 아니면 무슨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걸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혼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딱 맞닥뜨립니다. 이거는 개인의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이제 제가 좀 피할 길을 좀 제가 도망가는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인 이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성경에는 음행 외에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우자의 음행 외에는 어지간하면 인내하고 참고 살아라. 이게 그냥 예수님의 이렇게 넓은 의미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어디 쉬운가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또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했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혼할 수밖에 없어. 그런 남편이랑 살 바에는 이혼하길 잘했다. 이런 말이 그냥 입에서 절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혼하신 분들 특히 잘 들으십시오. 그 이혼한 것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거나 죄책감을 갖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풀어야 될 건 다 풀고요.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 목사가 하든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혼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 아니면 참고 사십시오. 야, 그걸 어떻게 참고 사냐 이렇게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죄성 가득한 우리가 이루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인간이랑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화를 냈다가 또 이런 설교 들으면, 그렇지, 내가 좀 더 참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니까 내가 한 번 더 참지. 그리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럼 또 하루 이틀 괜찮다가 또 남편 얼굴 보면 금방 또 죽이고 싶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한계에 다다라요. 불가능을 만나요. 그러면 또 그 불가능 때문에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그러면서 탄식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남편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면, 내가 깨지는 단계까지를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려놓고 통곡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혼을 준비하시거나 이 남자 이 여자랑 못 살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까지 가신 분들 계십니까? 사실 그 자리에까지 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기까지 딱 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이제 내가 저 남자 저 여자랑 같이 할 수 없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깨지고 박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혼해 마라 이건데, 혹시 그런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만 더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통곡으로 나아가시고 깨진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셔 보십시오.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혼하신 걸로 말미암아 죄책감이나 이렇게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해서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자유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뒤에도 이렇게 말씀을 더 봐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이 땅에서 허락한 그 남편과 아내, 이 가정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감정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결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게 하시며 엎드리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과 주님의 섭리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부부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변화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살아나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